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찬양이 참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죠. 어제가 6.25, 오늘이 6월 26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7월 첫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10년 된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012년도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기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고, 그래서 2012년도에 7월 첫 번째 주에 창립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기도원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다음 주일이면 1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존귀를 올려드리고요. 또 그동안 쭉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가 되고 알곡이 되고 열매가 돼서 100배로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부터 쭉 자리 지켜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의세 권사님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오시고, 근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갈 때 어서 와, 내가 너 안다. 예수님 나 아세요? 그럼 알지. 너 예배 자리 잘 지켰잖아. 여기 천국에 들어가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라,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11년, 12년, 20년 이렇게 지나갈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1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별빛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됐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인도에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길을 쭉 지나가는 중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것도 어떻게 성막을 지을까 궁리하고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설계해서 요렇게 완성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이렇게 성전을 세워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성막 기둥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짤막한 말씀 중에 7번이나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반복을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거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중요하니까 잊지 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따라요. 그게 전제가 뭐냐?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행했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못해. 이렇게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모두 순종해서 행하였더니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 말씀이지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게 된다.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말씀하면 형통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형통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 귀담아서 이렇게 쫑긋 세워서 눈을 저를 바라보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박진석 형제도 그렇고 서양훈 형제도 그렇고 고개 숙이지 않고 열심히 착 듣고 우리 성도들이 다 듣고 있어요. 왜 들으시죠? 무슨 말씀하는 거지? 내가 잘 들어보고 그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을 듣는 것부터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를 않아요. 아유,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지 뭐 그게 중요해. 그 행하지를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순종해서 행해봐야지, 그러면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대요. 죽은 믿음은 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해라 명령하셨더니 네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되고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형통하게 되니까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궁창 나뉘어라, 각종 수목들 열매들 맺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요.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 좀 개고 청소하고 그래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청소도 하고 세수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침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수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학교 잘 갔다 와라. 알았지? 네, 대답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잠들어 있어. 일어나라. 조금만요. 5분만요. 일어나. 늦어. 조금만 더요. 교회 갈 시간 늦었다니까. 조금만 더. 일어나질 않고 그냥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터져요? 속이 터지죠. 아이고,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요. 옛날에는 부뚜막에다가 밥 안 쳐놓고
불 떼고 얼마나 됐나 냄새가 탄 냄새 나면 아이고 불 그만 넣어야지 그랬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밥통에다가 딱 꽂아놓고 예약 버튼 12시가 되면 밥 대라 12시에 딱 맞춰놓고 버튼을 딱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 12시가 되면 탁 켜져가지고 지글지글 깔아서 또 밤이 다 되면 자동으로 또 꺼져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고장난 밥통은 어떠냐? 12시에 켜져 알았지? 그래서 12시 반에 밥이 다 되는 줄 갔더니 이게 그대로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고장난 거죠. 그러면 그 밥통을 써요? 버려요? 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멘 듣고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보기 좋네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식구들이 뭘 말씀했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면 아이고 이쁜 거 이쁘면 뭐를 줘요?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또 줘요? 밥상에 반찬도 삼겹살도 올라오고 그렇지 않아요? 복이 좋으면 다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서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왜 힘들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언제나 변화될까? 언제나 말 잘 들을까? 말을 저렇게 안 듣네.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 많아지는 거죠. 누구 탓입니까? 모르죠? 내 탓이에요. 내 탓.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행했더니 그대로 되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거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젖과 꿀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야 여리고성이 나타난 거예요. 앞에 장애물로 탁 나타나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견고한지 이거를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가고 무너뜨리고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전 백성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을 돌아라. 그리고 제7일 안식일 날에는 여호와여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돕시다. 7일 동안 계속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안식일에 7바퀴를 돌고 외칩시다. 그러면 무너지는데 단 조건은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입을 꽉 다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왔고 그 다음날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제7 7바퀴를 돌았는데 여전히 성은 견고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겼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의 국방부 장관인데 문제가 뭐냐?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고름이 흐르죠. 눈썹도 빠지죠. 손은 문드러지죠. 고름이 그냥 줄줄 흘러가죠. 나만의 문제는 이 병 저 병 고치려고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났는데 못 고치는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가면 그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더이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기도하고 안수한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시고 씻으세요. 그랬어요. 될 법 같아요? 안 될 법 같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이 문둥병이 현대의학으로도 힘든 나병이 치료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나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한 대로 그대로 요단강 7번 잠갔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했더니 병이 치료돼서 야 어린아이 살같이 상처나고 고름이 흘러고 썩으면 들어가는 산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약에 와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난감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죠. 예수님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하인들을 불러오라고. 그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왜 그래요? 꼭 그래야 돼요.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라. 알았지? 네. 예수님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며? 예. 항아리가 몇 개 있냐? 6개요. 거기다 갖다 물을 채워라. 그러셨어. 지금 뭐가 떨어졌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물 갖다 부어라. 아니지.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랬지? 아니 왜 그래야 돼? 그러려다가 아니지. 그래 말씀하신 가서 물 갖다 다 부었어요. 다 채웠더니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갖다 퍼다 줘라. 포도주 산 사람에다 주라. 조금 전에 물 갖다 아니지. 말씀하신 대로 하라 했지? 예. 그래서 물 갖다 펐던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여기 있습니다. 포도주 있습니다. 드렸더니 사람들이 딱 맛을 보더니 이야 세상에 1등 포도주네. 이거 어디다 뒀다 이제 가져왔냐? 다 놀란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제자들이 가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그냥 파도가 일어나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야 바다도 자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고 듣고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연도 순종하고 그 귀신도 순종해서 나가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딴지 걸고 따지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당신이 뭔데 명령하냐고 말 안 듣고 불순종 거역하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뭘까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따지고 딴지 걸고 넘어지고 안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진짜를 말하는데 안 믿어요. 자연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따지고 불순종거였고 꼭 그래야 되냐고 왜 그래야 되냐고 진짜냐고 사실이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내 마음은 이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사람들은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은 잘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라고 고백이 되시면 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다가도 멈춰 그러면 멈추시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왜 중요할까? 이 시대 교회 창립 10주년을 다음 주에 맞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변질되는 거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고 변하면 변질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아껴서 먹으려고요 그걸 잘 뒀어요. 이건 내일 먹어야지. 근데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향긋한 냄새가 날까요? 썩는 냄새가 날까? 아우, 썩는 냄새, 쉰내가 나니까 아까우니까 먹어요, 버려요? 아까워서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음식도 상하면 버리게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 자꾸 변질이 돼가요. 왜 변질되고 상할까? 그게 바로 세속화. 세속화가 뭐냐?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성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뭐냐?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살아. 돈 있어야 집 사는 거고, 돈 있어야 차 사는 거고, 돈 있어야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잘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성도들이에요.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이쁘게 단장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돈하지만 우리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이게 성도들이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방주라고 그랬어요. 방주는 배잖아요. 배인데 바깥에 바닷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이 배가 잘 가겠어요? 침몰하겠습니까? 침몰해요. 교회라고 하는 건 방주인데 밖에 것들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밖에 것이 뭐냐? 세상 것들이죠. 세상 것들. 세상 것들은 뭐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이요,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생각나고 부추와 파와 수박과 마늘이 생각나고 맨날 만나를 먹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죠? 세상 사람들과처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줄 걸 믿으니까 나는 평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시험 들었다. 시험이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세속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주인 되고 대장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안 되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 때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이거 페인트 칠하고 이거 다 한 분이 하나님이 이의세 집사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이거 아버지랑 같이 페인트 칠하고 이 강단도 저 이의세 집사님이 손길이 다 간 거예요. 이 바닥도 여기 앞에 데코다이를 한 거 있잖아요. 이게 12년이 지나도 까딱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아. 이의세 집사님이요, 밤에 늦게까지 이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계단도 다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돕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의세 집사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요, 사람들이 교회 주인은 성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교회 주인이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교회 주인은 장로고 성도들이죠. 그럼 목사는요? 목사는 성도들이 월급 주니까 목사는 교인들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교회 세우시고 뭐 그렇죠. 뭐 교회 주인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긴 하고. 그럼 목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장로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가 월급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장로님의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장로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렇긴 한 것 같으네. 근데 실생활에서는 뭐냐면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돈 주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엔 어떻습니까? 사장이 돈 주니까 사장이 주인이에요. 회장이 돈 주니까 회장이 주인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 누가 주신 주인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근데 서로가 자기 대장 되려고 그래. 내 말 들으세요. 왜 당신 내 말 안 듣고 그 말 들어?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내 말 들어야지. 누구 말 들어? 내 말.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건 자기가 서로 대장이 되고 자기가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답은 뭐냐?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화면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참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비결이 뭐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은요, 아, 저건 유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네. 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 저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목사를 통해 주시고 전도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저거는 유목사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가 나타나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드러난다, 천국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떠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부터냐? 에덴 동산에서요.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어. 그리고 또 뭐냐?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이 말에 속아가지고요.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말이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뭐요? 대장 노릇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됩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부목할 때도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요? 왜 장로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아, 내 말 들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안 했어요. 왜?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습니다. 왜? 회의하면은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갈등하고 다투게 되니까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집사도 하나님이 누구를 집사로 세워라. 그러면 세우고 누구를 전도사로 세워라. 그러면 세우고 그러면 다툼이나 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보내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하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도 사단은요 자꾸 미혹해와요. 거짓말로. 야, 네가 대장 돼. 큰 소리 쳐. 야, 네가 왜 대접을 하냐? 대접을 받아. 왜 네가 섬기냐? 섬김을 받아. 대장 되지 왜 쫄병 되려고 그래? 여기 속아서 서로 으쓱해서 내가 대장인데 나 알아주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걸 말해요.
대장 노릇하려니까 뭐냐?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큰 소리 쳐.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명예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섭니다. 이것이 복받은 역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별빛의 성도들 보니까 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네,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대장 사단 루시퍼는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또 아니 나도 영광 좀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그 루시퍼가 그래서 자기도 영광 받고 찬송 받으려고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됐습니다. 우리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죠? 샬롬.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샬롬 그래. 우리나라는 무슨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이웃 사람들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는요 먹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유 지금은 뷔페 아니더라도 집에 가면 반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많아요, 적어요? 아유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것이 많고요. 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얼마나 많고요. 옛날에 우리가 집 쓸 때 냉장고도 없었어요. 수박을 사오면 냉장고 시원하게 먹으려면 냉장고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시원하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장을 열어봐도 먹을 게 없고 보리밥 요만한 한 그릇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한 그릇 끓여가지고 6명씩 먹고 그랬어요. 먹는 게가 얼마나 귀하지. 저녁에 집에 연기가 나는 집 있으면 아유 저 집엔 밥해 먹는가 보네, 쌀이 있는가 보네 그랬어요. 옛날엔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3끼에다가 3참 4끼 5끼 먹지만 옛날에는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먹는 게가 얼마나 중요한 관심인지. 인사도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입에 풀칠을 하셨어요? 그 인사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심각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는요 샬롬 그 말은 뭐냐? 평화 그 말. 평안하세요. 왜? 전쟁이 만날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외적에 침략하니까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안하세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뜻의 본질은 뭐냐? 자기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해가 자기 위치에, 달이 자기 위치에, 그 많은 별들이 자기 위치에 딱 있을 때 이게 샬롬,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나 해로부터 멀어질 거야. 떠나가면 샬롬,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달들이 서로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평화가 깨지고 그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못 됐으니까 내가 빛을 좀 발하지 말아야지. 내가 멀리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지구는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뭐냐?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전도사는 전도사, 장로, 집사들은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평화가 깨지지 않으려면 자기 위치를 지켜야지 월권하면 되지 않는다. 자리를 침략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강조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지은 성막이 3단계로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 들어오기 전에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여기가 있고 또 여기 설교단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도 성막도 똑같아요.
뜰이 있고요. 여기가 성소가 되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마당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뜰에는요. 여기는 뭐냐?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여기 성소는 뭐가 있느냐? 성소에는요. 요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요쪽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는 뭐냐? 여기는 향단이 있어요. 요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뭐가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는 휘장으로 딱 쳐져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지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20절로부터 21절에는 지성소에는 성막이 언약궤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22절로부터 27절에는 성소 안에 여기에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다. 이것이 성도, 성전, 성소 27절까지 말씀이고 29절로부터 33절까지는 뜰, 마당 여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 그물 내렸더니 고기를 그물이 찌을 정도로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또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깊이 하라.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이 중요하냐? 깊은 데로 가는 건 뭐냐? 뜰에서부터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부터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오는 이것이 신앙의 단계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뜰, 마당 여기는 뭐냐? 이방인들이 와요. 거기서 뭐 하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드리는 제물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죠. 그건 뭐냐?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 무엇도 묻기도 하고 피도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는 뭐냐? 나를 신약의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예배 드리고 회개도 하고 그 11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온 2단계 사람은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죠? 침묵은 긍정이시죠? 어떤 집사님 보니까는요, 성경책을 책꽂이에다 딱 꽂아놨다가 주일날 올 때 뭘 털어요? 몰라. 그래서 가방에 담아서 탁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면 책꽂이에다 딱 꽂아놓고 주일날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나 별빛의 성도들은 뭐냐? 성경을 책상에다 펴놓고 주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시지요? 아멘.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떡을 먹는 거예요. 어디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두 번째 여기 향단이 있어요. 분향하는 향이 올라가요. 이게 뭐냐? 이게 기도의 향인 거죠. 3주일 전에 말씀했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 전에 천사가 딱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요, 은대접에 담겨요, 동대접에 담겨요. 그러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금대접에 천사가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이게가 은성이 기도고요, 이게 하준이 기도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기도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의세 권사님 기도야. 별빛게 이의세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구만. 그래 내가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들으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죠? 밥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빨래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빨래할 때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겨울에 고무장갑도 없는데 빨래하셔야 되니까 호불호 가면서 하시는 거야. 때 빠지라고 그냥 펄 두둥겨 빨래방망이를 두둥겨. 날씨는 춥고 손은 얼어오고 꼭 이렇게 더러워서 왜 때 안 빠지냐 그럴 때 이놈과 왜 안 빠져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래가 잘 빨아주시고 이 빨래가 빨아지면서 내 옷도 좀 빨아주시고 내 몸도 죄도 빨아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더니 빨래가 더 잘 빨아지시더래. 명절날 식구들이 오면 그냥 설거지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먹고 그냥 가네. 설거지도 안 하고 이거 누가 다 닦으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별빛의 성도들은 아이고야 하나님 이 그릇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내 죄도 씻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건 누가 먹던 건데 이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요. 요건 누가 먹었던 이것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요. 기도하면 설거지하니까 순간에 되고요. 내 마음도 씻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청소하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미루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셔요? 이야 여러분들은 나랑 다르네. 참 복된 분들이시네. 야 청소해라 여보 청소 좀 해줘 그러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청소할게. 하나님 내가 청소할게요.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청소할 테니까 내 마음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의 성전도 닦아주세요. 청소해주세요. 어떻게 빗자루만 하겠어요? 내가 물 걸레지도 하겠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성도들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요. 새로 오신 분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닥이 피범벅이야. 응? 거울 봤더니 이렇게 찢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다고. 근데 의사가 5시에 오래요. 5시에. 근데 그걸 나한테 4시에 알려줬어요. 혼자 그냥 끙끙 앓다가. 그래서 얘기도 가봤더니 이렇게 꺼져서 여기도 나타났는데 이게 벌어졌어요. 아니 왜 아직도 있었냐고. 말을 못하셔. 빨리 차 타라고. 그래서 기독병원 갔더니 여기서 못한대 이건. 인하대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분 모시고 인하대병원에 가가지고요. 응급실로 갔더니 아이고 나는 몸이 달았어. 그냥 푹 들어가고 여기 그냥 깨지고 그냥 막. 이 살 속이 보이는 게 이게 아유.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다리래. 알았습니다. 3시간 동안 기다리는 나중에 나왔는데 이걸 꿈에서 나왔어요.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 얼굴이 이거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응급실에 대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세요. 그랬더니 가시죠. 그랬더니 안 아팠어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야, 안 아프시대. 그래 계산하고 차 타세요. 집에 오면서 아니 이거 꼬매고 이거 아픈데 안 아파요? 안 아프시대. 야 그것도 감사하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언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닥에 병목 왜 그러지 보니까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벌어져 있고 거울 보니까 됐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누군지 모르지만 밤에 들어와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칼 댔으면 난 죽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네요. 우리 교회 며칠 나오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네요. 맞아요. 목사님 패 끼쳐서 패라뇨.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그럴 텐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친 게 감사하다고.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쳐도 감사가 돼요. 믿습니까? 이 정도인 게 얼마나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칼 댔으면 난 죽었는데 여기니까 감사하다고. 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뭐냐? 촛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은 뭐냐? 성령의 빛이죠. 이 성소에는 뭐냐?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는 성전의 등잔에 있는 촛불로만 빛을 발해. 이건 뭐냐? 성령이죠. 성령의 빛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되고 빛을 발해서 어둠이 물러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성소신앙 2단계. 그 다음에 뭐냐? 지성소. 여기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 휘장이 쳐져서 1년에 한 번만 떼쌍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가시라면 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하고 하나 된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지성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냐?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궤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거기는 만나가 든 항아리,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법궤 안에 들었는데 여러분의 몸이 뭐냐? 법궤예요. 이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법궤. 또 여기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의 대장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접니다. 그래서 내 안이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 마당에서부터 성소 2단계로 와야 되고 2단계, 3단계 여기로 와야 된다. 3층 천을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점점 신앙이 깊어져서 작년보단 올해가 더 달라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발전되는 것, 이게 더 깊어지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10주년이 된다고 그랬죠. 10주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고 열매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은 원망불평해도 여러분은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미워하지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과 달라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다, 내 마음에 합한다, 내가 보기에 좋다 하실 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